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복음의 내용과 또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전했으며 또 부활의 사실이 역사적인 그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또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기초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들이 이미 받았고 그 위에 서 있으며 또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기억하며 또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이며 지속적인 믿음의 결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드는 것은 성도라면 끝까지 붙잡아야 할 영원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자신이 가장 먼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이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유일한 희망이 되어 주신다,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으며 또한 장사 되심으로 그분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또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된 구속사의 핵심 사건인 것입니다.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낙심과 또 실패 가운데 있었던 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의 장면이며 또한 부활의 첫 증인이 사도라는 점에서 또 복음의 신뢰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두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는 또 사도 중심적인 그러한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이 사도인 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한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12 사도 전체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부활이 공동의 증언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환상이나 또 주관적인 체험이 아니라 또 공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증거가 기초가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은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므로 또 부활은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또 객관성을 또 실제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뒷받침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족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야고보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어떤 복음에 대해 회의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부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대상자를 구분하지 말고 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사역이 마쳐졌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에게 또 500명이 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며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즉 때가 안 되어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도로서 부끄러운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까지 찾아와 주셨다는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사도로서 어떤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성, 자기의 어떤 사도성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다시 한번 또 겸손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의 자신이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변화는 인간적인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러한 새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수고했지만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또 매를 맞고 또 배가 여러 번 파손하고 강도를 만나고 굶주리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을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결과적으로 바울은 자신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모두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또 복음의 주도자는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사입이나 이단이 아니고서는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그 복음의 핵심은 절대 변화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복음의 핵심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사하여졌고 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역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모든 것,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모든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진리이다,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활에 대한 객관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은 신앙의 기초이며 또 변화된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굳게 붙잡으며 또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바로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부활의 사건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임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며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일들이, 또 고난과 또 많은 환난과 궁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능력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